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겸손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제가 이 하얀 볼을 거둘 때 예수님이 이곳에 나를 위해서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걸 상폰을 거두면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저 형수님이 85세도 이 땅을 마감해서 제 은별이 할머니가 저하고 목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아파서 못 왔고 있는데, 제가 염오는데 형수님의 얼굴을 돌아가시 전에 몇 개월 만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얼굴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그렇게 형수님이 예뻐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 긍심 없이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딸이 막 엄마한테 얘기해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울었고, 그 딸도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에 오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 예식을 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할 때마다 부족하고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속죄물이 됐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임하면은, 예수님은 이곳에 이제 죽으신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영혼들을 받아 주십사 하고 언약을 맺어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는 확실히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들입니까? 능력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분이 성만찬예식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났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은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의지하는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절망과 슬픔에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비록 죽지만은 너는 떳떳하게 용감하게 잘 살으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그 당부한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슬픔과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은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오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누구를 위하면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곧 우리 때에 다시 오신다고 얼마나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면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믿었다면 이렇게 슬픔과 불신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서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은혜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불신하면 그걸 끝나요. 끝납니다. 다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가 제자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지금 기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비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했는데 시체가 없는데도 부활은 전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무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누가 찾아갔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1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리라.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죠? 이 여인은 그 지방에서 못된 여자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 시몬의 잔치집에서 잔치할 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또 일곱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동생이요? 부활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향유를 부을 때 이것도 성만찬예시 못지않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소식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세상에 전하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행한 것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했어요. 이 여인도 대단한 믿음이 좋은 이 여인도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데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상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모습입니다.
나는 선한 일,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 마리아가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을 때 두 제자가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왔어요. 젊으니까 달려왔는데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에는 못 들어가서 와서 왜 못 들어갑니까? 무섭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서운 게 됩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 후에 들어온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요한도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데 부활했다고 이 제자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못한 이유가 너무 절망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사리 판단에 전혀 감각이 마비가 돼버려.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봤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경우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 되면 모든 것 다 끊겨요. 필름이 끊깁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갔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이게 사실은 믿어지진 않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증거를 보았는데도 집으로 가다니. 예?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 시체를 찾을 수만 있으면 그런 심정을 지금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나타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것도 마리아예요. 또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 올라와서 아버지와 비준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인간이 나오는 것 그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그냥 이 아버지와 약속을 맺기를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대속물이 되면은 아버지 이 백성의 모든 죄를 내 몸과 내 피를 통해서 다 용서해주고 이 사람들을 아버지 곁에 갈 수 있게 해주겠느냐는 약속을 아버지한테 받아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서 대속물이 됐잖아. 이 약속을 누구한테 그러면 내 속주물이 완전하다는 그 대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인간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뭐 절망 가운데 이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두 번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차 얘기했는데도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응?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진실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누구가 임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돼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이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3번 받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이 제자들도 이 무리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거 알고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울면서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두 제자에게. 이게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이 두 사람이 남은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 제자와 두 제자와 곁에서 여행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면 나와요. 그때 마음이 두 제자가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그래서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따라 들어가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예수님이 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제자가 너무 막 놀라서 다시 에루살렘 성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거 자기 눈을 직접 보았잖아요. 자국을 보고. 예? 그래서 또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 두 제자가 그 에루살렘에서 엠마오 두 제자 집은 약 9km 정도 떨어졌어요. 9km 떨어졌으면은 그다음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9km 걸어가려면 1시간이 걸어갑니까? 턱도 없죠. 예? 그런데 밤길 에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야밤에 깊은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깊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심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죠? 그래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름이 뭐죠? 글로바. 글로 가고 하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글로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놔놓고 특히 그 제자들한테 나타난 이유는 그 그때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았나? 갈급하고. 여기 보면 그 두 제자인데 그 외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인가 그 전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왜 3일 만에 장사하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3일 지나야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틀 만에 제 고모 형이 죽어서 곡하는데 막 상주에서 울고 있는데 죽은 시체가 옛날에 창호지문이잖아. 지금 창호지문을 손으로 뜯으니까 상주들이 다 기절해버려요. 그냥 놀래가지고서 깨난 겁니다. 죽었다가. 그래서 완전히 장사하는 게 3일이 지나야 장사 지내게 그럼 법적으로 결하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3일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킨 걸 모든 사람이 다 보았어요.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죽은 사람도 누가 살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렸다는 것을 온 사람이 다 알고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줬는데,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짓겠다.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3일 만에 뭐 하겠다? 온전히 재건하겠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갈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도 노마 병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굳게 철저히 믿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770.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치고 구주의 인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옛날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인성을 쓰던 시대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시대나 복음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구원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지 않고 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지 아십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죄를 지었다고 유대인들이
고소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똑같다고? 하나님과 똑같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내신 연구할 때 우리가 그 핵심 본질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보다 환경이 좋아야 하고 교육도 더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정 배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 환경이 제일 천한 집에서 가정이 교육도 못 받았고 가정도 가난하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치면이 깎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아들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동방박사, 또 사람에게 천시를 받던 목자들, 또 서민들, 이런 사람들, 여인들,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세계 문화가.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과 4,000명을 먹었을 때 여인들은 숫자에 계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들을 인격으로 대해주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편한테 누구한테 하나의 인격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다 개인적으로 인격을 높이고 대접을 받으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예.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걸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 다 이방인입니다. 본토인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강도가 유대인. 유대인들이 사실은 질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구에 속합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무서운 어둠 속에서는 희롱의 말이나 조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걷히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일 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수천 명 가운데 그들이 섞여 있었다. 예, 이 중에서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는 무리들이 언제 발견됐냐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 그것은 다 개심하고 이 무리에 섞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저희가 목격한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감소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을 덮었던 어둠보다 훨씬 더 짙었다. 예,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 파수병. 네? 지키고 있잖아. 지키고 있던 파수병. 네, 이방인 로마 병장들입니다. 얼마나 유감스러우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누가 먼저 봐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암시해 주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별을 거절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자녀되는 것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뺏겨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들의 시선은 저희가 최근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입으신 분에게서 저희가 재판정에서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그 죄수를 보았다. 이분이 바로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 되신 모습으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며 자기 만족에 도취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흔들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한 분이다. 예.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속에서 이 병정들 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면서 책찍을 들어서 예수님의 덩어리를 칠 때 덩어리에서 피 자국 있는 거 여러분 봤죠? 그런 병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자기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왕으로서, 예? 영광에서는 그런 모습으로서 부활한 것을 이 병정이 보았다, 로마 병정들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본 것을 누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먼저 대제사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이 보고를 든 제사장의 태도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가야바는 뭔가를 말하려고 애썼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군병들이 회의실을 떠나려고 할 때 한 음성이 그들을 멈춰서게 했다. 가야바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거짓 보고를 꾸며 군병들에게 주었다. 예. 앞으로 이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 내 속한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이 병정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부활했다고 전할 때 거짓으로 시체를 훔쳐갔다고 돈을 주면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바로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내 교회가 지도자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이 거짓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믿기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선지자는 절대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 자기 후손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애굽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믿음의 선조들은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게 누가 전파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한 사람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성화도 되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의 영도 없이 아무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외쳐봤자 그것은 다 뭡니까? 구원을 주는 기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거짓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왔다. 그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저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무덤에 모였는데 한 방향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각자 사는 집이 다 다른 방향에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제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 그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예. 요즘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장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연약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진 시체를 찾는 이유가 자기 시체를 자기가 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체를 자기 집 사는 집에 모시겠습니까? 어디다 모시겠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 오빠 무덤이 있잖아. 오빠가 부활했으니까 자기 오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거기서 살라고 이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체를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막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리아에게 무덤이에요. 예? 나사로 무덤에 예. 지을라. 그거 저기 그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조목조목 잘라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젠 향료가 필요 없다.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야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날은 세상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슬픈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자꾸 강조하는 거는 먼저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무덤에 확인하고 시체가 없어진 거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위해서 자꾸 예언의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빠져서 천사가부터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예, 예수님이 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에게 오느냐면 이제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인성을 쓰시는 능력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되찾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제자에게 오는 겁니다.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기 전 인성의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의 모든 왕권 어떻게 다시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와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자에게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왕으로서 그분의 영으로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기별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하였다. 예,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냐?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얘기한 걸 제자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유대에. 사두개인들이 다 찾아 있어.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고 부자가 많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도 얻어내고 또 대제사장 직분도 이 사두개인들이 다 찾아 있어요. 이들이 계속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이 없다는데 과학적으로도 부활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론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되 어떻게 연구하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부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질이 지혜에서 이탈되면은 진리에서 이탈되면은 제자들처럼 절망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늦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영생을 갖고 싶지만 얻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머지않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반가이 영접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